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일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렇게 아침을 맞아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번 오늘만 부활주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주일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부활의 날이다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맞이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전설로 남아 있었겠지만 부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은 팩트, 사실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친히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인간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신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드디어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대통령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조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환난, 오해와 핍박, 그리고 가난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감당케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작은 애벌레가 좁고 감옥가도 같은 껍질을 깨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활활 날아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고난까지도 아름답게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속에서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죽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무덤은 시신이 들어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비어있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가리켜서 파스카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부활절의 이 명칭이 유월절을 뜻하는 파스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유월절을 따라서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기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사망이 그 집을 건너간 거예요.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나를 넘어갔다라는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무덤 앞에 나온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이 그 앞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누구를 넘어가야 되냐면 무덤 입구를 지킬 병사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병사를 설득했다고 할지라도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괜찮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시신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넘어가야 할 장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일단 향품을 먼저 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이 여인들이 서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여인들의 몸으로서는 돌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괜히 바르지도 못할 향품을 그냥 돈 들여서 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미리 포기하지 않고 무덤 앞까지 나아갑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돌아갈지언정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결과는 모든 것은 다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심히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옮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올 수 있도록 천사가 돌을 굴려 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문을 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들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라고 걱정은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들을 잔뜩 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부터 상황을 예견하고 우리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발을 뺄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나는 이런 상황이 어려워.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 발을 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왜 이 여인들만 이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도 오고 싶었겠지만 이런저런 난관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병사들이 있겠지, 돌은 어떻게 굴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안 되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되어지는 난관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길들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부터 생각하고 몸을 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일단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가다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는 나아간다, 이 마음으로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난관을 넘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넘어가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가셨고 결국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던 여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빠르셨습니다. 여인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신앙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안 보이잖아요. 여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두르고 일찍 움직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목동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뒤에서 가축을 몰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앞에서 양들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빠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기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길로 따라와라, 이 길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이성으로 길을 만들고 앞서려고 한다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닦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고집 피우다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가진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옮겨진 돌을 보자면 그 크기와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안도 갖지 못하고 온 세 여인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할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힘을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넘어가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거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한계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지혜로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인이 다 해결하시고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될 때에 이 땅들을 보면 재밌는 게 있죠.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로를 내는지 집을 정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땅속에 있는 알갱이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날라서 밖으로 다 옮기고 이렇게 봉긋하게 조그마한 봉긋한 이렇게 모래 알갱이 언덕을 쌓아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일해서 쌓아 놓은 알갱이들이 어느 순간에 입구로 쏟아져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밖에 있는 개미들은 안으로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개미들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어릴 때 했던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떨 때는 짓궂어서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막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콕 찍어서 구멍을 뚫어주면 그 막혔던 입구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크고 무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크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은 능히 여십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생각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여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해석하면 그가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덤을 막고 있는 눈에 크게 보이는 그 돌을 굉장히 심각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유독 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을 설령 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주해야 될, 이 땅에서 마주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면 죽어있는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도 마주해야 될 상황이 절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거운 돌도 치워주셨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사망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너는 불가능하게 여기지느냐?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모세까지도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개미와 인간의 차이, 그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일이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한함과 세상에 있는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자리,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덤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가 여기 없다.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온 여인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안과 무덤 밖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덤 밖에는 눈물이죠, 슬픔이죠, 고통이죠. 이제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우리의 지금 과거는 무엇이지? 그 밖에서는 눈물이고 사망과 애통의 분위기지만 무덤 안은 이미 예언의 완성이요 승리요 구원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세마포로 꽁꽁 싸고 장례까지 치렀지만 심지어 그 무덤을 큰 돌로 옮겨서 막고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요? 병정들이 지키게 했지만, 그래서 사방팔방 막힌 곳에 봉인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고작 조문행렬이었어요.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감격 속에 기뻐 춤추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고 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무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어 계신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걸음이 십자가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걸음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그 자리에 맴돌아 봐야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서 마저도 늘 뒤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의 증언도 그들이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봐야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 계신 주님을 여전히 찾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열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먼저 예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제자들 보고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와라.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이것을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땅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는가?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영광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자유를 얻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죽으신 이후에도 주님을 찾아 나섰던 여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대단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연약했어도,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랑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성도,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까지 나아간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사람, 그들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으시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최후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도 비어질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들어갈 가장 최후의 장소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